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에 의한 복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경찰제도가 없었습니다. 검사도 없고 판사제도도 제대로 성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질서 있게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며 형을 집행하는 제도를 갖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친족 무르기 혹은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가족을 보호하고 공의를 시행하는 제도였습니다. 친족 무르기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그 친족을 도와서 원상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친족 무르기는 대체로 4가지 경우에 적용됩니다. 첫째로 친족이 빚에 몰려서 노예로 팔렸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청산해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친족이 빚에 몰려서 땅을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빚을 갚아주고 땅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친족이 후손이 없어 죽은 경우 죽은 친족의 아내를 취하여 자손을 낳고 그중 첫 아들을 죽은 후손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소위 계대결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까지를 보면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죽어서 아내가 혼자 되었을 경우 아우가 형수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아 그 맏아들을 형님의 아들로 입적시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친족이 살인자에 의해 죽었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복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을 피를 보수하는 자라고 합니다.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혹자는 사형제도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살인자를 죽이라고 명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고 무지한 피를 흘림으로써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서 피가 흘려지면 그 땅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더럽혀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살인한 사람의 피를 반드시 흘려야 그 땅이 깨끗하게 되고 공의가 회복되며 생명 존중 사상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개인이 복수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국가가 제도화되어서 사법제도를 가지고 이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인했다고 할지라도 모두 똑같은 동기와 목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 즉 보수하는 자가 죽일 수 있는 대상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살인자입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보수하는 자는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도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경우에는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과실치사도 죄는 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죽이는 경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9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산에서 벌목을 하는 도중 그만 도끼가 자루에서 빠지는 바람에 이웃이 죽게 된 경우입니다. 물론 기업 무르는 친족, 즉 피를 보수하는 사람은 고살자이건 과실치사자이건 가리지 않고 복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원시적인 사법제도 하에서라고 할지라도 과실치사자는 보호하는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도피성 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신 목적은 오늘 본문 11,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그릇 살인하거나 우연히 사람을 죽인 경우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에 오면 이스라엘의 장로와 회중들이 그 살인자를 놓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이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와 회중들이 모여 배심원단을 형성한 후 그 사건을 듣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와 회중들이 배심원이 되어서 살인사건을 재판할 때에도 아무런 기준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인 살인자인지 과실치사자인지에 대한 재판의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2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자의 기준은 손에 철 연장이나 돌, 나무 연장을 들었을 경우 혹은 맨손이더라도 미움이나 원한을 가지고 있어서 밀치거나 무엇을 던져 죽였을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오더라도 재판을 거쳐서 유죄 판결이 나면 피를 보수하는 자에게 그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지만 옛날에는 국가의 그런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피를 보수하는 자, 즉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고로 살인을 했을 경우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내서 도피성 안에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도피성 안에 사는 것도 일종의 형벌입니다. 다른 곳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금고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감옥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으로 나갔다가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를 만나서 죽여도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서 살게 되면 가족도 만날 수 없습니다. 비록 안전할지라도 형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과실치사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의 대제사장이 있을 것인데 그 대제사장이 1년 만에 돌아가시면 1년 만에 도피성에서 해방이 되고 그 대제사장이 30년 후에 돌아가시면 30년 동안 도피성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마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의 소원은 대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해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과실치사도 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피가 흘려지고 그가 죽고 난 후에야 속죄가 된다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도 해방된다는 복음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는 도피성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도피성은 레위 지파의 성읍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큰 땅을 분배받은 사람은 많이 내놓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놓고 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방 2,000규빗의 들판도 레위 지파 사람들의 가축을 먹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원래 제사장의 성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억울한 사람들을 돌봐주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도피성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과 6절에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를 잘 닦아 놓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이 지나면 도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장로들이 돌아보고 그 망가진 곳은 다 고치도록 했습니다. 만약 삼거리가 나오게 되면 삼거리에 큰 표시를 해두어서 도피성이 어느 방향인지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는 길이 멀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24시간 항상 열어놓아서 언제라도 누구든지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도피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을 이용하는 데는 민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넷째로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곳입니다. 도피성이 안전한 이유는 담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피성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도피성의 영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즉 죄인들이 피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사람들, 즉 지금 도피성으로 피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로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과실치사자만을 보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께 피하는 자들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성이시지만 구약시대의 도피성보다 더 우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율법이 보수자가 되어 죄인들을 쫓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도 쫓아옵니다. 율법이 쫓아오는 사람에게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기에 죄를 짓고서도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도피성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우물쭈물하다가 보수하는 자에게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는데 도피성이 없다고 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요, 이런 사람은 앉아서 죽겠다고 하는 자포자기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면 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도피성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피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리로 가면 그는 보수하는 자의 손에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들 중에 성인들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도피성이 아닙니다. 그리로 피하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도피성은 피해봐야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도피성이요 안전하고 완전한 도피성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죄인이라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기가 있더라도 힘이 세더라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육신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도피성은 없습니다. 죄가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사죄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도피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도피성 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성 요새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